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월 이 새로운 달 그리고 첫 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힘들어하는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그 안에 기쁨이 일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월 한 달도 지키신 하나님, 2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렸거나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TV나 이런 데서 가끔 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말은요, 코로나19 더하기 블루. 근데 이 블루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울감, 우울함, 이런 침울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블루 이러면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됐잖아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화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려고 해도 무기력함이 있고 우울감이 눌러버리다 보니까 다 만사가 귀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늘었다 그래요. 제가 이번 주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걱정거리가 늘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얼굴빛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요즘 교회 나오는 청년 때문에 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남자 청년이 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혹시나 교회 오는 길에 감염자를 확진자를 만나서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못 나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엄마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고 2주 동안 격리하면서 걱정해서 밤에 잠 못 자는 거 그걸 보고 싶냐고. 그거 보고 싶냐고. 그러면 가서 선별진료소 가거나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면 되잖아. 혹시 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확진자 만났으나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런 걱정으로 지금 계속 몇 달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통했던 청년이요.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 또 그 가정을 바라보는 이 목사님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가족만의 이야기냐?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요즘 살만 않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방을 할 수 있나? 예배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흥 강사분들은요, 아예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이 부흥에 이게 아예 없으니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우울감 이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만이야 이것만도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강 권사님 승빈이 옷이 왔대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그걸 붙잡고 우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셨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손자가 군에 갔으니 또 걱정이 더 된 거예요. 권사님 바로 문 옆에 승빈이 방이라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그냥 이렇게 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 또 그 걱정뿐만 아니라 이 집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근데 좀처럼 풀리지 않아 가지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게 솔직히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걱정은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옛날에도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걱정과 근심하는 게 그냥 일상의 삶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또 보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그 교회만의, 그 목사님만의,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한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팍 떠올랐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고 한 단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도 그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교회 내적으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정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두 지도자 간에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서로 다른, 그러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교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교회가 걱정거리예요. 교회 가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만 하면 서로 싸우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걱정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으로는 어떠냐? 유대인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핍박이 늘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 기사를 보니까요, 교회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포비아가 염려, 무서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발 코로나, 뭐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가, 근데 교회다 이러니까 교회만 보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보면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요, 핍박과 또한 거짓 선자들, 율법 학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 어려움들, 내적으로도 힘들었고 외적으로도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이 손을 봐야 될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의 상황을 안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현실적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이건 염려거리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손자의 그 문제, 집 문제, 교회 문제, 건강 문제, 그 어떤 문제, 누가 보더라도 아유 어떡하지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빌보 교인들에게, 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염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 염려를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청개구리. 네, 청개구리예요.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죄가 그렇습니다. 법에서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염려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역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거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된 거예요. 짬뽕돼서 된 거예요. 하나는 나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염려는요, 뭐냐면 마음이 둘 이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둘 이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신경 써야 될 것을 신경 쓰지 못해요. 제가 처음 차 사고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심야 기도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렇게 우회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좌회전 쪽에서 이제 차가 오나 안 오나 그거 신경 쓰다가 확 틀었는데 앞에 차가 있는 걸 못 보고 꽝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신경이 나눠지면 이런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게 왜 문제냐 하면 마음이 둘 이상으로 나눠지다 보면 우리가 보고 바라봐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은요, 이 염려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둘 이상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갈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붙는 3불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안, 불만, 불신. 우리가 염려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염려가 이게 점점 더 끌어오르면 불만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불신?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염려가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평생을 어부였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상황에 염려가 근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는, 이게 바로 염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려가 뭐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게 만약에 법에 접촉이 되는 거라 그러면 법에 따라서 판결하면 됩니다.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 염려는 법을 굳이 따진다 그러면 하늘의 법에 맡겨야 된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흔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염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영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염려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움으로 이 염려를 물리치지 않으면 물리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로 이 염려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 한마디 뚝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 염려에 대해서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아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그럼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교회 밖으로는 핍박이 매일매일 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은 옥에 갇혀 있어요. 교회만 바라보면 근심이야. 걱정이야. 근데 이 일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그냥 자자들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이번 명절도 자식들 못 만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이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들 가운데에 나병 환자,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고 그 몸이 뭉그러지는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사람, 그들이 자신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간절히 구했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다 나았잖아요. 이게 기도가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가 고픈 걸 느끼고 물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가지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참 좋아요. 말 그대로 할렐루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도 그 응답이 쉽게 안 올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뒤돌아섰더니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그 현실의 문제가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기도하라 아래라고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8절에 쭉 보니까 8가지가 나오는데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더 기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할 때에 먼저 그것이 참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되지 않은 거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결하고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이 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거면 2가지만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면 돼. 그럼 아프면 2가지만을 생각하십시오. 그 병이 나을 병인지 안 나을 병인지. 나을 병이면 염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나을 병이면 또 2가지를 생각하라 그럽니다.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그러면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 죽을 병이면, 불치병이면 어떻게 하느냐? 2가지를 또 생각하래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에 갈지.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해요. 그럼 지옥 갈 거라면 지옥 갈 사람이 뭘 염려하냐라고 해요. 그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곰국 끓이듯 끓여요. 이 안에서 끓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된장 띄우는 것처럼 띄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뭉그러지는 거야. 그 일이 뭉그러지는 게 아니라 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 왜? 막으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늘어요. 불만이 커져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피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인지 정결한 일인지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덕을 끼치는 일인지 생각해 보라. 그래서 아니면 다 걷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여호사밧, 근심과 걱정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만 바라봤잖아요. 주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붙들고 찬양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갔잖아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만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에 그 브라바 골짜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움직여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해서 쳇바퀴 돌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실천했다 그러면 내일 또 다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이것이 계속해서 굴러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하셨어요. 이 어깨와 옆구리 수술하셨는데 이렇게 지방종이 있어가지고 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 때까지 거기 세 살이 찰 때까지 물이 찬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물을 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 그 물 그만 나온대요? 그랬더니 세 살이 차야지만 나온대요. 그만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그 공간에 말씀을 채워야 되고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실천함이 채워질 때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계속 여전히 거기는 빈 공간이 되고 물이 차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또 내일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마치 습관처럼 되어질 때에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자리에 배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7절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 누가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을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염려는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염려의 근원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근심거리가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이거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손재의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 집의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맡기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가 그 손자를 주셨고 누가 그 집을 주셨고 누가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생각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